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2주 전이죠.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예배하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 속에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요, 은혜로 교제하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외로움은 현대인의 문둥병, 나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외로움에 대한 간절함, 이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외로움의 문제는 끊임없이 인류를 괴롭혀왔고, 또 인류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기업들은요, 이 공동체, 즉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만나고 연결되고, 즉 공동체로 교제해야 된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오늘날의 많은 기업들이 그 기업 안에서의 이 교제에 대한 것들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스타벅스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스타벅스는 자신들의 핵심 가치를 여러 개를 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belonging이에요. 즉 서로 연결되고 교제한다는 걸 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에서는 자기네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는 커피를 파는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만나고 교제하고 서로의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커피를 판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커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교제하고 만나고 서로의 외로움들 이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자기들 회사의 가치로 내세울 만큼, 오히려 세상의 회사들도요, 이 외로움, 즉 공동체로 교제하는 걸로 이 외로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이죠.부터 한국에 있는 그 공영 방송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했는데요,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 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TV 방송에서 노래가 불러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부르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의 외로움,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나도 사랑받을 존재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거죠. 이런 외로움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몇 년 전 교회 기관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떠납니다. 두 번째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떠난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외로워서 떠난대요. 근데 이 세 가지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내가 외로웠고 내가 환영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가 그립고 사람이 그리워서 교회에 왔는데 결국 교회에서 그 상처 때문에 다시 외로워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상처와 아픔을 갖고 교회를 떠나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 그냥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자. 다른 사람과 더 깊게 해서 상처받느니 아무 공동체에 소속 안 하고 아무런 교제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떠나가자. 그리고 적당히 거리를 두자라고 생각하고 남아있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공동체로 교제하도록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혼자 예수 그리스도 믿었고 내가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난 이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길 신앙생활은 함께 공동으로 살면서 교제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신앙 삶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함께 서로 모난 부분,
교제하면서 알아가고 다듬어지고 또 서로의 아픔들을 서로 품어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신앙생활은요,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단순히 제자교회에 와서 그냥 설교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을 채워주는 사람으로 제가 온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삶을 살아갈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거고요. 여러분과 만나면 여러분의 개인 이야기도 듣고 여러분과 교제하기도 하고 때론 같이 웃기도 하고 때론 같이 힘들어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저도 이런 영적인 삶을 여러분과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떠세요? 공동체 안에서 이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잘 나누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그냥 이곳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적당히 거리 두고 그냥 떠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제자교회에서는요, 은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 회복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여러분 중에 공동체에 속해서 또 소그룹에 속해서 하다가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내가 더 이상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게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제자교회의 삶을 통해서 그것들이 회복되길 원하고요. 공동체로 함께 하니까 이게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재미있고 감사하구나, 그거를 느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연 그런 은혜로 교제하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좀 생각할 텐데요. 첫 번째는 accept예요. 받아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ransform,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are, 서로 돌봐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accept,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은혜로 예배하는 공동체를 생각했어요. 그 다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권능이라는 단어를 하면요, 우리 머릿속은 한 가지로 딱 집중이 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 그 능력, 기적을 일으키는 힘,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것들을 정말로 경험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거를 우리는 권능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어 성경도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You will receive power라고 했어요. 즉 권능하니까 파워, 힘, 이게 우리에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은 물론 권능과 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 사람을 회심시키는 그 능력, 이것도 나타나는 거지만요, 그 이전에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함과 함께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서 정말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과 함께 권능을 받은 후에 무엇을 했냐라는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을 쭉 보면 그들이 병도 고칩니다. 그들이 기적도 일으켰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너무 빨리 그 기적과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대로 가기 전에 1장과 2장에 그들이 권능을 받고 나타냈던 그 모습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권능을 받고 나타나기 시작한 건요, 함께 모이는 거예요. 오늘 저 구절을 잘 보면요, 한 사람이 권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한 사람이 권능을 받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과 이사가 막 힘이 나타나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성령을 받고 공동체가 함께 그 권능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능이 무엇이냐? 그들이 권능을 받고 어떻게 했냐? 오늘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장 14절이 이렇게 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했어요. 그들이 권능을 받고 나서 그들이 하기 시작한 것은 병자를 막 고치러 가서 병을 고치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그들이 막 회심하고, 이게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모이게 힘쓰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모이는 게 기쁜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게 그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밖에 안 봤는데요. 그 13장에 가면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제자들과 14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곳에 뜻을 같이하여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믿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함께 있었어요.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교제하기에 힘썼어요. 즐거우니까요.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니까요. 45절에 보면 그렇게 모여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서로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를 돌봐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46절을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고요, 모여서 교제했고요,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였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는 순간 이런 교제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점점점 증폭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건요,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모이는 것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지 말라 그래도요, 그냥 교회에 모입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죠. 이제 지난 주일에 위임식을 위해서 우리의 성도들이 토요일 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음식 준비를 해서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수고를 하시기에 제가 좀 격려도 해드릴 겸 잠깐 내려와서 이렇게 보면서 오늘도 수고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를 좀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의 얼굴을 봤거든요. 와서 수고를 해야 돼요. 그날 하루도 시간을 내야 되고 자기의 힘도 들여야 되고 또 한 서너 시간을 또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모인 분들의 얼굴이요, 하기 싫은 거 온 게 아니었더라고요. 다 오셔서 하는데 기쁨과 감사로 하고 있어요. 막 그 어린 아이가 있는 분부터 시작해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다 와서 기쁘게 섬기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권능은 그거예요. 그분들이 왜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성령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모여서 교제하는 것, 모여서 함께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모여서 그냥 서로 얼굴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기쁨과 감사가 그들 가운데 충만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난 광경을 하나 봤습니다. 아침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수고하실 거니까 그분들이 오시는 게 감사해서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도너츠를 준비했어요. K 도너츠를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K 도너츠를 또 다 드시고 또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한 2시간 후에 또 어떤 분이 이분들이 수고하신 게 감사해서 이번에는 B 도너츠를 또 사오셨어요. 그래서 또 B 도너츠를 갖고 또 드신 분들이 또 그것도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마무리가 될 때쯤에 어떤 분들이 자기가 함께하지 못했지만 수고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나니까 이번에는 M 도너츠를 또 사오셨어요. 그날 도너츠만 3개 드셨어요. 한 개씩 먹은 게 어떤 분은 2개, 3개씩 드셨더라고요. 그날 아마 혈당이 피크를 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모이기가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수고하신 분들에게 함께하지 못하니까 그분들의 수고가 감사해서 뭐라도 내가 좀 대접하길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날 3번의 도너츠를 드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탈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이렇게 모이는 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모여서 무언가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로 교제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할 때 서로가 하나 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마태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굽니까? 어부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손은 거칠고요, 그의 행동은 거칩니다. 그리고 그의 말도 거칠어요. 어부들은 잠깐의 실수로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물을 다루고 할 때는 서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큰 소리도 많이 칩니다. 그 성격도 다혈질적인 성격이죠. 그런 베드로와
마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태는 세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뭐 회계사나 세무사쯤 되겠죠. 그래서 늘 책상에 앉아서 손도 굳은 살이 아니라 아마 펜을 만지기 때문에 그렇게 거칠지가 않을 거예요. 그는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전해요. 함께 있는 것이 기쁩니다. 제자로서 만나고 그들뿐만입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나서 기뻐하며 은혜의 교제를 나누기 시작을 하죠. 오늘날의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희도 어마어마하게 다른 사람들이 모이시지 않았나요? 오늘 우리 어린이부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우리는 한 교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이민교회의 특징은요, 이민을 언제 왔냐에 따라서 또 저마다 생각하시는 게 다 다르시더라고요. 이민자를 구분하는데 몇 가지의 독특한 구분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떠날 때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냐에 따라서 또 이민자들의 또 모습이 또 달라지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것도 구분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이제 예전에 이민 올 때 달러를 갖고 나올 때 달러 갖고 나올 수 있는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300불 이상 못 갖고 나올 때 나왔다, 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왔다, 이렇게 또 이민자의 모습을 또 이야기하시고, 또 나오실 때의 한국의 상황에 따라서 한국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거기에 딱 고정돼 있어요. 5공화국에 나왔냐, 아니면 90년대에 나왔냐, 2000년 넘어서 나왔냐, 거기에 따라서 또 한국을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이민교회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넘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감사한 건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는 게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는 이 모든 다름을 다 덮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져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건요, 이런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이 임하는 순간,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순간 우리는 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로 교제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서로 다른 모습들을 받아줌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 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셉트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요, 트랜스폼이에요. 우리는 변화하고 있는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여러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유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다양함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하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해? 왜 저 사람은 말을 저렇게 할까? 행동을 저렇게 할까? 수많은 다양함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솟아납니다. 와, 저 사람이랑 내가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생각이 솟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 부족하고 아프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천천히 회복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곳이 교회요, 공동체입니다. 그게 은혜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의 모든 삶의 가치관들이 변화되어져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그 복음의 은혜로 살아내는 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저는 제자교회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됐다고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하나 천천히 변화됨으로 그 갈등이 더 이상 갈등이 안 되는 곳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교회 안에 갈등들은 끊임없이 있었어요. 어울리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문을 듣고 바울이 회심한 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사울이에요. 그냥 핍박이 아니라 정말 지독히 핍박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옥에 가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옥에 가뒀다가 죽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쉽게 사울이 회심을 했다고 그를 받아주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을 믿지 못했어요. 아무도 사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를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즉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의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그들을 돕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다독거리면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가 늘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바나바를 만나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사람들이 별명으로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른 거죠. 그런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사울을 한번 믿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사울이 정말 회심했는지 가서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럼 내가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잖아요. 사울을 만나서 사울이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이전에 했던 걸 얼마나 회개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말 바울이 회심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과 교제하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바나바가 바울도 변화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 인정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성경의 이야기가 새롭게 쓰여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아요. 교회는요, 부족한 사람이 와서 변화되어져 가는 곳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때로는 그분이 교회 안에서 적절한 위치와 또 적절한 변화들이 아직 안 일어나서 우리가 기다려줘야 될 뿐이죠. 그때 비로소 그분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죠.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청년들이랑 가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가는 신청서가 이제 나갔잖아요. 그래서 하려고 했더니 그날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사인업한 그 종이를 딱 보는데 명단이 누가 가는구나, 얘가 가는구나, 잘 됐다, 막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한 명 형제 이름이 딱 떴어요. 왜? 얘가 왜 가지?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형제의 성격이 약간 좀 독특해요. 그래서 그 형제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 형제가 어떤 모임에 들어가면 그 모임은 와해됩니다. 그 안에서 많은 트러블을 좀 일으키는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쫓아다니면서 왜 안 하냐고 막 계속 따져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하겠다라고 말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따지는 형제입니다. 근데 그 형제가 이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하지? 거기 가면은 이제 2주를 가는데 2주 동안 이 형제가 계속 같은 방에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눈앞에 너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형제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갔습니다. 이제 명단을 가지고 이제 청년부에서 리더랑 같이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에게 이 일 맡기고 이 사람이 이 일 맡기고 막 이제 다 일을 맡기는데 딱 한 명, 도대체 어떤 일을 맡겨야 될지 모르는 한 이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바로 그 형제. 어디다 넣어도 트러블 일으킬 것, 누구에게도 트러블. 주님께서 정말로 어떤 일을 맡겨야 되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지혜를 주셨어요. 타임키퍼를 맡기면 되겠다. 타임키퍼가 뭐냐 하면요, 일정대로 움직일 때 그 시간 안에 모든 사람들이 준비해서 딱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나서 그 형제에게 이제 얘기했어요. 내일 아침에 일찍 우리가
아침 큐티 모임을 하고 식사하고 떠나야 되니까 6시 반까지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면요, 정말 이 형제는 이제 그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생겼잖아요. 6시 반까지 모든 형제를 이 장소에 다 모아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의 임무가 생겼으니까 그냥 이제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시간 되면요, 형제방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형제방을 똑 두드리면서, 아니, 형제들 같이 자고 있었죠. 자, 시간입니다. 일어나서 모입니다 하면요, 형제들이 다 일어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안 일어나면 오늘 하루 종일 이 형제한테 시달릴 걸 생각하면 지금 차라리 일어나는 게 나은 거예요. 또 그래도 예의가 있어서 자매방은 똑똑똑 하고 내가 5분 후에 들어갑니다. 딱 그러면 자매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 일어나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 종일 이 형제에게 시달릴 걸 생각하면 다 일어나요. 그래서 그 해의 단기 선교가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저는 형제에게 9시에 떠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준비하고 9시까지 여기 모이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 형제가 돌아다니면서 9시까지 안 모이는 사람은 그냥 악착같이 다 모이게 해놓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형제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그 형제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가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그에게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지나가면 더 나은 모습의 하나님의 공동체 이론으로 함께 될 수 있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죠.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변화되면서 은혜로 교제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며 예수를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할 때 우리는 은혜로 교제하는 공동체로 제자교회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케어와 함께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으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공동체에서 끊임없는 트러블이 있고요, 또 예수를 영접하고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개인적으로 또 어려움과 박해와 힘듦을 겪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이런 박해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지금의 2000년의 역사 속에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존재하는 이유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그 일을 함께 버티며 견디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공동체로 함께 있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버티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과 실라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빌립보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그들이 군인의 손에 붙잡히고 이제 심하게 매질을 맞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채찍질에 크게 맞았다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내가 채찍에 심하게 5번이나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이 빌립보 도시에서 맞은 거예요. 그 당시에 채찍질은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적당히 때리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도록 해요. 그리고 그 로마의 채찍은 그 끝에다가 날카로운 동물의 이빨 또는 뼈를 이렇게 중간중간 채찍에 놔서 채찍이 그냥 이렇게 착착 때리는 게 아니라 때리면은 살에 감기고 당기면은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온 몸은 아마 채찍을 그렇게 5번을 맞았다니까요, 아마 이렇게 매끈한 살이 아니라 다 찢어지고 한 그런 상처투성이의 그런 몸일 겁니다. 그렇게 만신창이가 돼서 거의 기절할 직전이 돼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신음심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한밤중에 기절했다 깼다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 혼자 채찍에 맞고 저 안에 있었으면 바울도 좌절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실라가 있었어요. 함께 고난을 맞고 함께 버티는 것. 지금 여기서 둘이 같이 있다고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낼 방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둘이 같이 있으니 함께 기도하고 다시 성령의 힘을 얻어서 찬양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공동체는 저런 거예요.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는 바로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다시 견디고 버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빨리 한 1km, 한 1마일 정도 빨리 가는 건요, 혼자 빨리 가면 됩니다. 그 정도야 그냥 잠깐이면 가니까요. 그런데 100마일, 200마일을 만약에 걸어가려면요, 혼자 가면 가다가 지치고 지루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둘이 이야기하면서 가면요, 언제 갔냐는 듯이 그 먼 거리를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렇게 해야 돼요. 함께 돌보면서 서로의 피로들을 채워주면서 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은혜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은요, 이게 잘 안 돼요. 오히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이거를 참 잘 합니다. 여러분 기러기 아시죠? 미국에서는 그걸 캐나디안 구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캐나다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을 통과해서 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이제 북쪽이 추우니까 못 살아서 철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거리가 몇천 킬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먼 거리를 이들은 날아갑니다. 근데 한 마리가 그 거리를 날아가는 건 절대로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날아갑니다. 무리를 지을 때 여러분 기러기 날아가는 모양 보셨습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시옷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모양을 유지하면서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끼룩끼룩거리면서 힘을 내라 그러면서 날아갑니다. 제가 기러기의 그 끼룩거리는 말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날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그 동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맨 앞에 날아가고 있는 기러기가 제일 힘을 많이 쓴대요. 왜냐하면 바람을 직접적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끼룩끼룩 하는 건 아마 이런 의미일 거예요. 힘내, 내가 뒤에 있어, 조금만 힘내. 그럼 맨 앞에 있는 기러기도 끼룩끼룩거리죠. 그래, 내가 조금 더 버티다가 내가 힘을 내볼게. 아마 그러면서 날아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기러기들은 그렇게 날아가다가요, 맨 앞에 기러기가 이제 많이 힘들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맨 뒤에 오고 두 번째 기러기가 그 앞으로 갑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왜 그러냐면요, 맨 앞에 가는 기러기가 백의 힘을 써가지고 막 날아가면요, 그 바로 뒤에 있는 기러기는 한 90 정도의 힘만 써도 똑같은 속도로 날아갈 수 있대요. 왜냐하면 첫 번째 기러기가 날개짓을 하면서 공기의 이 웨이브,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기러기부터는 그 바람을 타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맨 뒤에 있는 기러기는요, 약 30% 이상의 그 힘을 절약할 수가 있대요. 그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가 맨 뒤로 와서 다시 천천히 힘을 회복하면 두 번째가 또 감당해주고, 그래서 서로 그렇게 하면서 수천 마일을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러기들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모양을 본떠서 미국 공군이 비행기를 이렇게 날아가게 할 때, 그래서 기러기의 모양을 편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날아갑니다. 또 미국은 참 대단한 나라가 그렇게 날아가면 연료가 얼마나 세이브되나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10%에서 15%맨 뒤에 날아가는 비행기가 연료를 덜 쓴대요. 그렇게 해서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이거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는 서로 돌보면서 갈 때 우리는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종종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장로님 아니면 저는 벌써 교회 떠났어요. 근데 장로님이 저 찾아오시고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힘들 때 옆에 있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버틸 수 있어서 지금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권사님 아니었으면요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권사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때로는 밥도 사주시고 때로는 좋은데 바람 쐬러 가자고 바람도 쐬어주시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아마 오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고백을 하실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공동체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함께 돌보는 거예요. 근데 이 돌보는 거 부담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우리는요, 그 성도가 어려움에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해답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 있어요. 굳이 해결 안 해주셔도 돼요. 답을 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옆에 같이 있어주면 돼요. 그게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부담을 해서 내가 뭔가를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돼요. 그때 비로소 은혜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이 소그룹에서의 또 순이라는 것, 또 뭐 다른 데서는 구역이라고도 부르고요. 이런 소그룹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서 나는 더 이상 공동체로 같이 교제하지 않겠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오늘도 예배만 잠깐 드리고 나는 바로 그냥 나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히 초대합니다. 공동체로 들어오세요. 저희 제자교회 공동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저희도 회복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어셉트해주고 서로 받아주고 트랜스폼되고 서로 변화되어지고 care, 서로 함께 돌보는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안에서 점점점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오셔서 함께 그 과정, 변화의 과정, 회복의 과정을 함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제자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건요, 바나바가 되어주세요. 누군가에게 함께 믿어주고 그도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되어질 거라는 것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럴 때 비로소 저희 제자교회는 은혜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은혜로 살아내며 은혜로 살려내는 이 공동체 아름다운 비전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은혜 받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실까요? 우리 이 찬양,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고요. 이 공동체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함께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이.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신디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기루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온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요, 우리는 모이는 성도들입니다. 이 시간에 은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게 하시고, 또 서로가 변화되어져 가는 중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서로가 돌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제작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은혜로 교제하는 공동체로 우리 제자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서로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일에 함께 있어주며 함께 힘이 되어주며 함께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제작교회가 하나님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꿈꾸는 은혜로 살아내며 은혜로 살려내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비록 하나님은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지만 주님,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놀라운 사랑을 선포하며 은혜의 교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가 넘쳐나며 은혜로 보내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교제하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또 서로 변화되어서 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 권능을 받을 때에 이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아름다운 교제가 충만하여지는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복음의 은혜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작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받은 은혜로 우리의 가정에서도 은혜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가정이 회복되며 변화되며 서로를 돌보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